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드디어 왕의 명령으로 50명의 군인들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거 봐요. 이 지휘관인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고압적인 사세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협박조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속히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가 이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오늘 본문의 관건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왕의 명령을 듣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숫자 그대로 50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를 의미하겠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렇게 구성된 군대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5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엘리야를 반드시 체포해 오라고 엄명한 것이 분명하죠. 1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 50부장들의 입에서 엘리야의 입에서 다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도의 엘리야에 대해서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죠. 이런 호칭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엘리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주 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명백히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왕의 군사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걸 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명시되죠. 하나님의 불. 놀라운 불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두 차례나 50여명의 군인들을 불러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세력을 때로 단호하게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까지 다른 문제예요. 즉 엘리야를 잡기 위해 온 군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불쌍한 권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지휘관의 간구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11, 12절 말씀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는 장면이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불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9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올라가서 왕의 사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왕의 군사들도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체포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왕의 군사들을 불살랐다.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간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다 그랬잖아요.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한 왕 아하시아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4절, 6절, 16절에 반복되어 있죠. 이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죽는 것.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즉 본문의 핵심은 9절부터 17절까지 왕의 말씀과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군인들은 왕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을 여기고 따랐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렸던 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위협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징벌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불로 나타나실 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2번이나 50부장과 병사를 보냈다가 모두 잃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맞서겠습니까? 또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보복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시아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간교한 계략을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의 벌만 더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이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나 돌이키도록 경고하신다면 즉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잔꾀를 써서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경고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준 사람을 있다.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 주일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다고. 그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그걸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나? 문제가 없나? 죄가 없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면 14절에 또 찾아와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삶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보세요. 상황이 바뀌죠. 세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오니 50부장은 이전에 기세 등등하게 올라왔던 사람들과는 달리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귀중히 봐달라 간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뭡니까?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중히 봐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의 전환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자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려가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사실 말은 그렇지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겠죠. 당장 목숨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는 말을 보면 왕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로니신 바알세불을 의지하려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 왕이 병들어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저주죠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세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세 번 보내고 50부장과 엘리야의 대화도 세 번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저자의 설명이 세 번 나오면서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이 얘기가 점층적으로 고조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아시아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연행하러 온 군사들은 다 죽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하고 군사를 또 보내잖아요. 이 어리석음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애굽의 바로. 그죠? 10가지 재앙. 10번에 이르기 전에 그 10번의 찬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 향해 도전하고 자기 힘을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또한 중요한 것, 엘리야를 아시아 앞에 세운 것. 그건 아시아의 군사력과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과 명령이죠.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엘리야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분은 세상의 군대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라 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크다는 것을 믿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살리고 죽이는 것은 왕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꾸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리석은 아시아처럼 굳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면서 벌받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면 아시아를 따르던 두 50부장과 병사들이 불에 소멸된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태도는 뭡니까? 세 번째 50부장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아하시아와 그를 따르던 병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응징하고 벌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망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를 때 어찌할꼬 하면서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